2024년 9월 22일 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책임 분담. 하나님과 인간 책임 분담. 성경 본문은 3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성령이 말씀해 주시니 잘 듣자.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해를 주고 악인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악인을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마치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괴롭게 하는 것과 같다. 모기가 사람을 무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기 스스로 사람을 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기를 잡아 없애서 괴로움을 끝내는 것은 인간 책임이다. 창세기 38장을 보아라. 요셉을 미워한 형제들은 평소 자기 자신의 악한 대로 요셉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같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하신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은 그 죄값을 하나님께 오랫동안 받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쓰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만약 그 사람인 악을 행했어도 죄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의인을 괴롭힌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힌 것은 악인 스스로 악해서 악인이 의인을 괴롭게 한 것으로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요셉이 악한 형제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서 돈 몇 푼에 괴로움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뜻을 이뤘다. 하나님이 악인들과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을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일을 분별하라는 것이다.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한 그 나쁜 형제들은 순전히 그들의 평소의 악함으로 인해서 살인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폭력자요, 살인 미수자들이다. 악한 요셉의 형제들은 폭력자요, 살인 미수자들이다. 악한 요셉의 형제들은 그 죄값을 요셉이 뜻을 이루고 총리가 될 때까지 죄값을 오랫동안 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의인 요셉을 괴롭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고 뜻을 이루게 하셨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안 했더라도 하나님은 순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 것이다. 마태복음 2장을 보아라.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남자 아이를 다 죽이니 이렇게 기록되었다. 헤롯 왕은 살인자다. 헤롯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자다. 그때 헤롯 왕은 많은 어린아이를 죽였다.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애굽으로 가게 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살려주어서 이후에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결국 헤롯 왕은 그 죄값으로 육은 병으로 죽고 헤롯의 영도 지옥 사망으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알아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대로 모르고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게 해서 의인들이 뜻을 이룰 곳으로 가게 하신 것으로 풀게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라면 악인들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그 악인들에게 죄가 없다 하게 된다. 실상은 그 악인들이 스스로 악을 행한 죄인들이다. 의인들이 악을 똑바로 알고 대해야 한다.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악한 대로 행하고 그런 악한 악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의인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편다.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아라. 사울 왕은 자기 악함에 따라서 다윗을 해치니까 그 죄로 인해서 사울 왕 자신은 죽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사울 악인이 다윗을 해하거나 다윗을 해하지 않으나 하나님과 다윗은 뜻을 이뤘다. 하나님이 사울을 악하게 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뜻을 이룬 것이 아니다. 사울 악인이 다윗을 해치든지 해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과 다윗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나님이 사울을 악하게 만들어서 사울을 악하게 시켜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뜻을 이룬 게 아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악인들의 행위대로 의인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곳을 떠나게도 하신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 가서 더 큰 뜻을 이루게 하신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악인이 악한 대로 행하는 것을 그 자체 악을 행함을 들어서 의인의 뜻을 펴는 데에 사용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악을 행하게 함으로써 의인을 괴롭혀서 의인이 쫓기면서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은 없다. 만약 그랬다면 악인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니까 악인들의 죄가 없는 것이 된다.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악한 짓을 한 것은 악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악함으로 인해서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의인을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펴셨다. 때로 하나님이 악인들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의인들이 괴로움을 당한 때도 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날 때가 됐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애굽을 괴롭게 하신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셨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위해서 돕고 행하며 각종으로 기묘하게 행하셨다. 정말 제대로 잘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다.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다. 하나님의 길은 한결같이 한 방향, 오직 의인을 돕기 위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쪽 방향, 의인을 돕기 위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 악인의 악한 행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련하게 고통을 받는다. 그렇다면 모기가 뜯어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모기가 가만히 뜯어먹게 놔두는 것과 같다. 알면 사탄을 물리치듯 하게 된다. 성경 수천 군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의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의인들을 잘 되게 하셨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아니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데 가만히 두시나?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고 오해하고 고통을 받다가 신앙이 좌절된다. 그래서 섭리사를 따라오면서 신앙이 죽어 나간 자들이 많다. 섭리사를 따라오면서 신앙이 죽어서 나간 자들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급하니까 빨리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안 도와주니까 서운함을 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이미 행하고 계시는데 그제를 못 참고 견디지 못하고 나간 것이다. 자기 생각보다 늦으니까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악인이 괴롭히는데 하나님 뜻인가 하면서 고통을 받다가 고통스러우니까 못 견디고 섭리를 나간다. 그러니까 모기 잡듯이 사탄을 멸하고 악을 멸하고 기도해서 사탄과 악을 멸해야 하는 것이다. 또 어느 때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성장기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자기 일인데 자기가 약하니까 못 견디겠다고 포기한다. 곡식도 나무 열매도 산 짐승도 크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겪어야 할 그것을 못 견디고 좌절하고 영원한 신앙의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꾸 죽게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또 잘 따라오다가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늦게 이루어지니까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일인데 늦으니까 말이다. 자, 왜냐하면 육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통해서 행하신다. 그런데 자기 책임을 못하고서 시험과 자포자기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는 신앙을 포기한다. 또 다섯 번째는 자기 스스로 할 일을 안 하고 자기는 게으르고 편하게만 지내다가 자기 책임을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만 한다.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면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인간 책임을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 하나님도 성령도 시대를 쫓는 자들이 알아야 모두 해결한다고 가르쳐 주시니까 깊이 잘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월명동을 못 만들었을 때는 늘 신앙적으로 힘들고 곤고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월명동을 만들어서 완성하고 나니까 환경도 천국같이 좋아지고 곤고함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주를 믿기는 믿어도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생명시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고 고통을 벗어나서 살게 된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면 오해하고 자신이 서운케 생각하면서 신앙을 잃고 나가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모르면 망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마다 그 사람의 조급한 생각에 맞춰서 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에 끌려다니면서 행하는 격이다. 아무리 사람이 갈고 닦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었어도 육신 세계 한계에서 끝나고 말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자와 일체되어 매일매일 자기 할 일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큰 것을 행하시면서 작은 것과도 병행하신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큰 것을 행하시면서도 작은 것과도 병행하신다. 하나님은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크게 하시고 또 병행해서 하나님이 작게 할 일은 작게 하신다. 작다고 해서 크기를 줄인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은 상황을 돌려서 작게 하여 개인이 쓰게 하신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가 쓰게 해주기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원해서 본래 기도한 대로 해주신다.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성령도 좋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불가능한 일도 병행하면서 행하신다. 감히 사람은 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못한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와 쓰기 좋게 하시려고 행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매일매일 잘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하면서 오직 하늘을 의지하고 살아라. 자기 기대대로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서 결국은 우리 소원대로 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 끝까지 가라. 하나님이 끝까지 해 주신다. 선생은 하나님과 성령이 행해 오심을 그동안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보았다. 과정에서는 실망할 때가 있었다. 어느 한때는 악한 자들이 다 모여서 괴롭게 하니까 선생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었다. 아니, 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악한 자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나? 자, 떠나자. 이렇게 생각했었다. 떠나서 다른 곳에 갔는데 그곳에 내가 선생이 좋아하는 아주 좋은 돌도 있고 찾던 거목도 있었다. 그 나무와 그 돌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악인들을 괴롭히는 해를 덮어버릴 축복을 다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따라가야 한다. 또 한 번은 행악자들이 막 쫓아와서 선생이 편하게 있던 곳을 벗어나서 고통의 곳으로 갔다. 거기에 고통 주는 자들이 있어 6개월 동안 고통을 겪었다.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썼다. 후에 기도하니 하나님을 믿는 자와 잠깐 같이 있게 되었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는 나 선생을 처음 봤을 때, 오, 저 사람은 요셉같이 억울하게 오게 온 자다. 저 사람은 요셉같이 억울하게 오게 온 자다 생각되었다고 했다. 그도 역시 억울하게 여기 들어온 자였다. 성령은 한결같이 나를 믿어주는 그에게 서로 돕고 위로하라 하셨다. 그는 너무 영적이라서 영적 이야기만 통했다. 지난날 표적을 겪은 것과 기성들이 성경을 문자로만 풀었지만 실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잘 받아들였다. 그와 선생이 서로 통했다. 그러다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선생이 그에게 기도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불가능한 것이 해결되고 세상으로 자유로이 새처럼 날아갔다. 그가 나갈 때 하나님과 사연이 얽혔고 뜻이 같으니 시대의 뜻을 쫓자 하였더니 그는 좋아했다. 그는 먹고 살기 힘든 자였다. 작은 묘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래 키우면 거목이 된다. 그는 나이도 많았다. 고로 부지런히 죽기 전에 영으로 행하라고 하였다. 실가닥 같은 생명을 구해주니 떡가락같이 되었다. 그러니 모두 생명을 겉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구해 주어라.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크면 큰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뜻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처음에 미약하나 창대케 된다. 큰 뜻은 작은 데서 일어난다 말씀하셨다. 선생은 66년 동안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갈 길을 잃은 자, 배고픈 자, 아픈 자들에게
선생은 66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왔다. 이렇게 산 것이 선생의 권위다.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주는 일이 선생의 할 일이요, 선생의 권위였다. 월명동도 적막한 곳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세계적인 시대 천년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니 절대적이다. 사람이 하면 갈수록 약해지다가 끝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창대케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창대케 된다. 예수님은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긴다. 처음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다 하셨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온 지구 세상이 창대케 됐다. 하나님을 따라가도 어느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의 때도 있다. 우리는 그 때를 당했다. 악인들은 한 틈으로 나오면 온 세상이 자기 세상 된 듯 행한다. 그러나 끝까지 보아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끝까지 보아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창세기 7장과 8장을 보자. 노아 때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노아를 죽이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자기는 심판받는 게 아닌데도 노아도 하나님이 악인을 다 심판할 때까지 노아도 의를 행하면서도 함께 고통을 받았다. 노아가 고생을 엄청나게 다 하고 난 후에야 심판받던 그 땅을 노아가 모두 차지하고 살았다. 하나님, 성령, 성자와 주가 자기 급할 때 안 해준다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중심에서 행치 말아라. 잘못 행하면 망한다. 때가 돼야 계절이 오고 가듯 하나님은 온 세상 한꺼번에 심판하며 행하신다. 때가 돼야 계절이 오고 가듯 하나님은 온 세상 한꺼번에 심판하며 행하신다. 그때까지 모기 잡듯 행하라. 강추위가 오면 모기와 해충들은 알아서 전멸된다. 오히려 사람까지 추워서 떤다. 때가 오니 하나님은 재촉 말고 자기나 재촉하며 어서 행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사는 보람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쫓는 자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하나님은 낙으로 삼는다고 하셨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옥 가는 자를 황금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다 하셨다. 인생들에게도 이거 외에는 다른 소망과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여서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성령 성자를 보낸 자와 같이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안 돕는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하면서 서운하다 하면서 뛰쳐나가면 하나님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 눈물 나게 하는 자다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과 세상이 놀라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 말고 기다려라. 천지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이제는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끝까지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더 굳세게 하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 이 시대에 하나의 희생으로 시대를 살린다. 끝까지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더 굳세게 하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 이 시대 하나의 희생으로 시대를 살린다. 하나님이 작은 일을 하시겠냐? 결국 악인들은 악을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영원토록 받는다. 이제 보아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떠나가면 어느 시대든지 자기 행위대로 받는다. 예수님 때를 보아라. 의를 행하여라. 낙심치 말아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느냐? 자기 의를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 그럼에도 끝까지 가면 악인들로 인해서 해를 받은 것들 모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의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신다. 모두 알고 말하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따라 끝까지 가서 망한 자는 하나님 역사 이후 한 명도 없다. 악인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서 돌이키지 않은 자 중에서 사망으로 가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영의 세계에 가면 다 본다. 확인할 것도 없다. 그 어떤 개인도 악을 없애야 천국이다. 가정, 민족 모두 악을 회개해야 악을 전부 없애고 살아야 천국이다. 이 세상에 온전한 천국은 없다. 이 세상에 온전한 천국은 없다. 잠깐, 순간, 한때 천국같이 평온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장시간은 어렵다. 전쟁만 안 한다고 해서 다 천국이라고 볼 수 없다. 전쟁을 안 하는 나라도 경제로 고통받고 각종 문제로 고통이다. 하나님을 안 믿고 주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았으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다.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먹고 입고 생활의 천국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육적 천국도 이루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 천국이나 영적 천국만 이루고 사는 것이다. 영적 천국도 이루고 육적 천국도 이루어야 한다.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천국이다.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천국이다. 신약보다는 또 성령 역사를 하나님 성령이 새롭게 하시니까
성약 역사가 보다 더 천국 주관권 세계다. 그럼에도 실제 천국으로 인정하며 기뻐 사는 기간은 순간에 불과하다. 모든 것, 시대도 영적인 것도 환경도 갖추어야 비로소 온전한 천국의 삶이다. 모든 것을 시대도 갖추고 영적인 것도 갖추고 환경도 갖추어야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천국의 삶이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라. 이 시대를 분별하여라. 계절같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와서 섭리사도 민족도 세계도 지금 겪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고통을 민족적으로 겪고 또 전쟁을 안 하는 나라들도 이때 각종 고통을 겪는다. 섭리사는 섭리사적으로 고통을 겪는다. 개인의 어떤 사건으로 이 엄청난 것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와서 시대를 깨끗이 하는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시대를 깨끗이 하는 뜻을 이룬다. 가룟 유다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그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 시대도 시대가 책임을 못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의인들에게도 뜻을 두고 행하신다. 악인들은 겨와 같이 사라지고 알고 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속 행하신다. 시편 1장 4절에서 6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그때 행해서 이루지 못하면 땅에서도 기회가 없고 영계에서도 기회가 없다. 지구, 태양, 공기, 중력권, 기후 등을 하루 동안 쓰는 그 값은 인간의 돈의 숫자로는 계산이 안 나온다. 너가 지구를 하루 동안 사용한 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태양을 사용한 값, 공기, 중력권을 사용한 값, 기후를 사용한 하루 동안 쓴 값을 인간의 돈으로 계산해서 낼 수 있느냐? 이같이 하나님의 것을 쓰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뜻,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진 빚이다. 빚. 빚을 못 갚으면 옥에 갇힌다. 하나님의 옥은 무서운 옥이다. 빚을 못 갚으면 옥에 갇힌다. 하나님의 것을 쓰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뜻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진 빚이다. 빚. 빚을 못 갚으면 옥에 갇힌다. 하나님의 옥은 무서운 옥이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그때마다 해드려야 한다. 그때가 기회다.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 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도 당하고 대가도 받는다. 월명동도 극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만들었다.
수백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월명동을 만들었다. 월명동을 돌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 때 거기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와 어려움이 왔다. 안 해본 자는 1,000분의 1도 모른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임에도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나서도 육신 세상 나라에서 행해야 하니까 허가가 떨어져야 된다. 허가는 평수, 목적, 각종의 것을 본다. 또 월명동을 만드는데 하나의 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다. 산림청 허가, 토지과, 농지과, 대지과 허가, 개발지역인가, 또 군에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허가가 떨어져야 된다. 또 평탄 작업인지 무엇을 하는 목적인지에 따라서 허가돼야 한다. 해당하는 조건의 허가가 다 떨어져도 농사 짓는 농토면 또 안 된다. 농사 짓는 곳은 변경해야 하고 대지도 변경해야 하고 일이 아주 많다. 각종으로 허가돼도 한 가지라도 세상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 분야별로 종목마다 허가 때가 와야 된다. 그때까지 허가하는 때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희도록 기다려서 해야 한다. 어떤 것은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15년 후에 어떤 것은 20년 만에 허가가 나왔다. 행해보지 않은 자는 모른다. 무식한 자들은 아니 왜 범석 목사와 모두는 빨리빨리 안 하고 노느냐고 짐승같이 혈기를 낸다.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그들은 욕만 한다.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는 아예 설명도 안 해준다. 속 다 썩어서 말 안 한다. 돈 떼어 먹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거짓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니까 행위대로 본인이 다 받는다. 월명동 돌 쌓을 때도 하나님의 구상을 받았는데도 허가를 내야 했고 허가를 냈어도 이제는 또 큰 돌로 쌓기도 어렵고 생명이 정말 위험하고 힘들었다. 허가를 다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무너져서 탄식하며 다시 또 해야 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0년하고 20년 해야 했다. 작품 소나무를 사다 심을 때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8가지 이상이 이루어져야 사가지고 온다. 자기 땅에 소나무라도 맘대로 못 판다. 좋은 솔은 3년에서 10년 걸려서 사오게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온다. 월명동에 있는 소나무와 각종 작품을 가볍게 보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생이 가서 일하는 자와 사왔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가 쉽게 보겠느냐? 하나님 전에 존재물 가서 만져보면서 자세히 들어보아라.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령의 행하심을 감사하면서 보고 기뻐 보람을 가져라. 너희도 이같이 섭리사에 택함 받고 왔다. 일도 안 한 자들이 일만 하면 돈 떼먹는다 라는 등 각종 별의별 말들을 한다. 다 사탄 마귀의 주관을 받고 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시는데 잘못된 행위 못한다.
잘못된 행위를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신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현장에서 죽는다. 섭리사 안에 무식하고 거짓 자들의 영향을 받고서 욕을 하면서 잘못된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잘못된 말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런 잘못된 말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대처하여라. 영상 1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월명동에 소나무를 사올 때 각종 문제를 풀며 기다리느라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오고 살리는데 나무를 붙잡고 40번씩 약수를 주고 나무 붙잡고 기도도 했다. 어떤 솔은 최고로 기대하고 사오려고 몇 달 동안이나 수고했는데 그것이 틀어져서 실망하였다. 대신에 다른 거,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사왔다. 그 솔이 바로 큰 바위 얼굴 바위 옆에 있는 솔이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성령과 주와 해 주신다. 또 해송이 죽어가서 살아나라고 살라고 70번이나 기도해 줬는데도 해송이 죽었다. 해송은 남자 상징이다. 뜻이 아님을 알고 다시 사왔다. 두꺼비돌 옆에 있는 큰 소나무다. 곧고 해송보다 더 멋지다. 곧은 마음의 신부를 상징한다. 여기까지 영상 1번입니다. 돌을 쌓으면서 돌 작업을 하면 돌 쌓는 거에 해당하는 어려움이 오고 지옥 고통을 겪어야 하고, 소나무를 사다 심으면서 공원을 만들려면 그로 인해서 또 지옥 고통을 받고 각종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난다. 별장을 짓고 좋은 곳에 살려면 누구나 얻기까지 그것으로 인하여 각종 고통을 겪는다. 이와 같이 각종으로 각양각색으로 해당하는 고통을 치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까지 진짜 각종 지옥 고통과 어려움을 수천 번 겪고 왔다. 고통을 받고 겪어야 이루게 된다. 신앙의 선조들이 6,000년 동안 하나님 역사의 뜻을 이루는데도 시대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수없이 당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해온 것이다. 희생도 하고 순교도 하면서 성약까지 왔다. 공부해서 성공하려면 공부하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울고 몸부림친다. 또 사업해서 잘 살려면 사업하는 것으로 인한 지옥 고통을 겪고 각종 어려움을 겪고 당해야 한다. 억울함도 당한다. 그렇다면 영원 무궁한 황금천국에 가는 신앙의 성공을 하려면 마음 고통, 육체 고통, 지옥 고통을 겪으며 몸부림에 고생을 수도 없이 한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자도 없다.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인 사랑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이 시대에 이루려면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는 것에 대한 희생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이렇게 각종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이룰 수가 없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당하게 된다. 수고와 고통, 억울함을 겪지 않고 큰 것을 이룬 자는 천지창조 이후 한 명도 없다. 편하게만 산 자는 이루지를 못한 자다. 억울함을 겪지 않고서 수고와 고통을 겪지 않고서 큰 것을 이룬 자는 천지창조 이후 한 명도 없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을 겪고 지옥의 고생을 해야 하는지 살아봐라. 10년, 20년 해야 한다. 그 어떤 목적보다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마지막으로 이뤘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느냐. 얻고 이뤘으니까 다행이고 얻고 이뤘으니까 영원한 보람이다. 이것을 막고 반대한 악평자, 거짓으로 꾸미고 고통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이 1.1회까지 행위대로 다 갚으신다. 문제는 이루지 못한 자들이 문제다. 이루지 못한 자들이 문제다. 이룰 때까지 허무와 고통으로 희망 없이 사망에 속해서 계속 살아야 한다. 이룰 때까지. 이루고 고통받는 것이 이루지도 못하고서 고통받는 것보다 수억 배 더 낫다. 제때 이루어야지. 때가 지나면 그들은 못 이룬다. 때는 하나님이다. 때는 하나님이다. 때 잃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잃었다 하는 자다. 이룬 자들은 모두 다 정말 잘했다는 것을 알리라. 이루지 못한 자들은 정말 안타깝다. 이룬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이루지 못한 자는 이제 와서 그리고 나중에 이룬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사탄, 반대자, 악평자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이루기 어렵고 때가 지나고 나서 이룬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때가 지나고서 이룬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이룬 자들은 이제는 끝까지 가면 된다. 이룬 자들은 이제는 끝까지 가면 된다. 하면 문제 생긴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하지 않은 자는 일생 때와 기회, 축복을 놓치고서 홀로 뜻을 벗어나 슬피 운다. 행한 자는 그로 문제가 생겨서 지옥 고통을 당하면서 따르는 자들과 울고 있다. 과연 누가 더 잘 자겠느냐? 해놓은 것은 영원히 가고 못한 자들은 잠시 동안 고통은 안 받지만 하지 못한 그 죄값을 할 때까지 계속 받는다. 때가 지나면 기회는 지나가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나님의 천년새 역사를 우리가 지금 펴간다. 얼마나 기적이냐. 행해야 더 믿어진다. 행해야 더 믿어진다. 쳐다만 보면 의심만 간다. 행하여라. 이 시대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은 자, 밖에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고 이를 갈리라. 너희는 행하고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뺏기지 않게 하여라. 시대에 하나님 궁의 기둥이 되어 영원하리라. 그 기쁨을 전능자와 성령과 선생과 충만케 하여라. 주와 성령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 믿고
희망으로 행하길 축원한다. 선생과 함께 복음에 묶인 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안부도 전한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